있는지 그것들을 함께 보면서 여러분이 오늘 주시는 말씀들 그냥 흘러 떠내려가는 말씀이 아니라 한 말씀 한 말씀이 정말로 여러분에게 시대적인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의 마음처럼 이렇게 여러분에게 붙잡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마디라도, 단 몇 마디라도, 한마리가 아니, 리같이 보이네요. 한마디. 한마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사람은요,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중요한 건 이 말라기서의 이 말씀이 선포되고 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말씀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복음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이 말씀 붙잡고, 이 말씀이 언약 붙잡고 이기면 될 건데,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리라고 하시니 말씀 붙잡고 이기고 살아가면 될 건데, 이 이후로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전까지 복음이 완전히 무너져 버려요. 없어져 버렸다니까요. 여러분 진짜로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철저하게 말씀의 인도를 따라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셔야 됩니다. 말씀이 증거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말씀은 홍수처럼 흘러내려가요. 말씀은 너무 많아요. 어쩌면 어떤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서 헷갈리는지도 몰라요. 단 몇 마디라도 내게 이 말씀이 내 가슴에 오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마음에 잘 박힌 못처럼 박혀버리면 끝나는 건데, 이 말씀이 내게 안 붙잡아지는 거야. 그렇게 내 마음이, 내 생각이, 우리의 삶이 말씀 앞에 머무를 수 있는 잠시가 사실상 없어요. 여러분 말씀을 많이도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중요한 포인트를 놓치면 안 되는 게 뭐냐,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겁니다. 흐름만 알면 돼요. 아멘. 여러분이 그 흐름 속에 있기만 하면 된다니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흐름이 뭡니까? 복음의 흐름이거든요. 복음의. 그래, 사단은 복음을 방해하는 이 방해 작품으로 사탄이 뭐냐, 이걸 율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뇨 복음을 깨달아가고 진짜로 우리가 복음 안에서 올바른 삶을 회복하고 복음을 깨달아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인데, 이걸 가지고 뭘로 만들어버려요? 율법주의로 만들어버려요. 이 복음의 흐름만 따라가면 되는데, 여러분 복음의 능력만 누리고 살아가면 되는데, 사단이 자꾸 뭔가 다른 걸 심어준다니까요. 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뭘요? 하나님의 말씀은 신비라니까요. 신비. 하나님 자체가 신비예요. 그런데 뭐요? 뭔가 신비한 능력을, 뭔가 방언을 받아야, 뭔가 혀꼬부라지는 소리도 좀 해야, 그래야 뭔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런다고 보니까 또 이거 하지 말라니까 또 기도도 안 해버리는 사람이 많거든요. 아니요. 이 사단은 자꾸 극단적인 것으로 끌어가요. 이거 아니면 이걸로 가게 만든다니까. 복음으로 돌아가시면 돼요. 복음을 누리면 되고. 이거 나도 모르게 자꾸 하면 뭐가 나와요? 정죄 나온다니까. 이거 자꾸 하면 뭐요? 뭔가요? 치우치는 곳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라. 그러면서 또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뭐요? 이게 방종으로 흘러가고 방임으로 흘러가 버린 거예요.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요, 우리 속에 이걸 뭐 해놨냐? 각인 이걸로 뿌리 내리고 딱 체질을 삼아놨어요. 우리 속에. 이걸 파고, 사단이 이걸 건드리는 우리 안에 있는 통로가, 그게 누구 중심이라고요? 나 중심, 육신 중심, 뭐요? 세상과
세상에 성공 중심으로 창세기 3장 6장 이걸 가지고요, 요걸 우리를 딱 통로로 해서 파고 들어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상처들, 여러분 안에 있는 지금 뿌리 깊게 내려 있는 거, 복음을 방해하는 사단의 역사, 지금 이걸 우리로 딱 체질을 시켜놓고 각인되게 해놓고 뿌리 내리게 해놨다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뭘 누리라고요? 올바른 신앙을 회복하라는 말입니다. 아멘. 다르게 살지 말고 먼저 뭐부터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바른 복음부터.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흑암 역사는 지금도 문화를 통해서 계속되고 있고, 지금도 재앙을 가져다주는 흑암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여기에 대한 결론이 안 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가요, 아직도 살아있거든요. 그리고 뭐요? 틀린 거 믿지 마세요. 자꾸 사람들이요, 상처 많은 사람들 특징이 뭐냐? 이런 것들을 통해서요, 상처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낱말을 쉽게 믿어. 너무 쉽게 믿어. 바른 믿음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속에서 뭐가 나오느냐? 바른 신앙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알고 누리는데도, 믿는데도 자꾸 삶 속에는 어려움이 와요. 교회를 다니는데도 어려움이 와요. 말씀드렸습니다. 오직이 돼야 됩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마귀가 들을 때는 제일 무서워하는 말입니다. 이게 안 돼요. 정말 안 됩니다. 이번에 이제 또 우리 컨퍼런스를 또 진행하고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컨퍼런스를 하는 스태프들, 또 특별히 앞에 인도자들, 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건 일이 아니고 영적인 전쟁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게 단순한 렘넌트 대회 하나를 치르자 이게 아니라 영적 전쟁이라니까요, 여러분. 이 시대에. 그래요. 그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을 사단이 공격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뭐요? 영적인 힘을 회복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10,000명이 모여오는데요, 그 10,000명의 영혼을 품을 수 있는 스태프들이 먼저 영적 상태가 돼야 돼요. 이걸 훈련하고 이제 그 일을 위해 영성 훈련을 하고 영성 합숙을 먼저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스태프들이 진짜로 복음 안에서 진짜 힘을 얻고, 뭐 노래를 준비하고 공연을 준비하고 춤을 추는데요, 가면 갈수록 참 하나님께도 감사한 것들이 달라요. 이제 진짜 달라요. 안무 하나를 하고 손 하나 모양을 바꾸는 것도 전부 언약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영상 하나를 띄우고 만들어내는 것도 전부 뭐냐? 말씀 따라서, 언약의 성취를 따라서요. 얼마나 중요해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또 사단도 역사하겠죠. 이 바른 복음,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조금 당연성, 필연성, 이 절대적인 복음 안에 있는 축복을 조금만 누리면 될 건데, 이거 적용만 하면 될 건데, 이게 사실상 아직 많이 묻어 있어. 그것 때문에 갈등이 오고 사람 간에 문제가 오고. 이번에도 사람을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또 데리고 함께 일하다가 보는데, 좀 실수를 크게 한 친구가 있어요. 실수를. 여기 와서 실수를 한 게 아니라 자기 삶의 현장에서 실수를 좀 크게 한 친구가 있어요. 근데 뭐냐? 그 친구가 저에게 참 큰 힘이 되는 친구예요. 너무나 일도 잘하고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 친구의 실수를 아는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그런 친구를 데리고 일을 하냐? 왜 그런 친구를 데리고 그렇게 일을 맡기고 막 하냐? 다
아니냐. 쉽게 말하면 다 소문이 나서 알 정도가 돼버렸어요. 다 소문이 나서. 저는 다 알고 있었죠. 이제 왜 목사님은 그렇게, 목사님들이 이제 특별히 이제 우리 RCF 좀 중요한 목회자인 두 사람이 저하고 또 우리 목사님 한 분 계시는데, 왜 그런 친구를 데리고 일을 하냐 이거요. 모르고 하는 줄 아는 거겠죠. 알면서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봐라, 그걸 맨 처음 본 사람이 있을 거 아니냐. 그 실수한 실수를 본 사람이 있겠지. 지금 상황이 어떻니? 모든 사람이 알 만큼 다 소문이 났다. 조금만 복음의 눈으로 보고 필연적이고 절대적인 이유를 찾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냐? 첫 번째는 모른 채 하자. 두 번째, 야, 내가 니한테만 이 말 할게. 그 말이 다 퍼져버렸다니까. 또 한 가지 뭐요? 조용히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그 친구를 도와주면 되거든요. 저는요, 이 친구가 너무 소중해요. 얼마나 성실하고 일도 잘하는지 몰라요. 누군들 이번 주 우리 강단 메시지 서론 거기서 그래서 심부름했어요. 누가 완벽한 사람이 있냐? 우리가 완벽해서 부른 거 아니다. 좀 드러난 실수가 있는 것일 수 있고, 우리는 다 우리 모르게 숨겨져 있는 문제들 많다. 남이 모를 뿐이다. 왜 죄를 저기다 세우느냐? 그 말 하기 전에 그러면 그 자리에 뭔가를 대안을 만들어 놓고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요, 문제를 이야기하는 사람 되면 안 돼요. 언제나 그 문제에 대한 대안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많은 사람은 뭘 이야기해요? 문제를 이야기한다니까. 그때서야 조금씩 제가 이야기를,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말씀, 제가 수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한마디 말씀으로, 그래서 성경을 펴놓고 이야기했습니다. 교회의 연약한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그 이유가 뭔 줄 아냐? 이거다. 그랬더니 이제야 알겠습니다. 많은 교회들이요, 다 이거 놓치고 다 바른 믿음 있다고 하고 복음 가졌다고 말하고 믿고 있는다고 말하는데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라 문제라고 말은 하는데 문제에 대한 대안을 말해줄 수 없고, 문제에 대한 대안을 주셨는데 그 대안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모른 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알지만 함께 가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변화시키실 거거든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장점을 사용하시는 거거든요. 다 우리 어릴 때 그런 말 하잖아요. 똥 묻은 개가 재 묻은 개 나말한다고. 지는 더 더러운 게 묻어 있으면서 뭐요? 남이 재 묻은 걸 뭐라 그런다고. 사실 이런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뭐요? 이게요, 율법주의입니다. 무섭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 아이가 문제 있으니까 잘라볼까요? 사실 그 말 한 거 아닙니까? 왜 세우냐? 그럼 잘라버리면 어때요? 죽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건 대안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복음 안에서 살리는 쪽으로 모든 방향을 마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그 살리는 쪽으로요. 아무 문제 될 거 없어요. 맞습니까? 그게 오히려 기회라. 그게 오히려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기회예요. 그래서 이야기했어요. 너희 지역에 이것을 보고 이 답을 가지고 그 한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런 힘이 없는 게 문제인 거다. 그래서 이제는 회복해라. 아무 문제도 아닌걸요, 문제로 만들어요. 그게 뭐예요? 율법지. 그러면서 또 뭐해요? 알고 있는데 모른 체하고 하는 방임주의. 치료할 답만 없어요. 답을 가지고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맞습니까? 이 말씀 이해돼요? 바른 복음 누리셔야 됩니다. 이 바른 신앙 회복이야. 뭐요? 오직 그리스도가 뭔지 체험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것도 문제 안 돼요.
하나님이 모자란 걸 쓰시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아름다운 장점을. 그러니까 하나님, 저는 너무나 감사한 게요,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서 여기 세우셨구나, 그런 생각들을 좀 해요. 여러분, 진짜 힘 얻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요, 말씀이 중요하고 한마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면 우리 신앙이 말씀 중심으로 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맞죠?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붙잡고 아담 승리했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노아 승리했습니다. 이 말씀 안에서 아브라함은 승리했습니다. 맞아요? 말씀 한마디라도 붙잡으면 돼요. 뭔 대단하고 복잡한 말씀이 많겠어요. 복음 중심이 아닌데, 말씀의 흐름, 말씀의 흐름. 이 언약, 왜 언약을 주셨습니까? 사람들이 복음 중심이 아니고 육신 중심으로, 세상 중심으로 지금 뭐요? 전부 사단에게 속아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시대마다 그 복음으로, 이게 전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흐름입니다. 이 언약 붙잡고 승리했다니까요. 한 시대를 따라합시다. 한 시대를 살아가기 충분하다. 한 시대를 살리기도 충분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언약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되고 노예돼 버렸단 말이에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모세, 사실상 뭐냐?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붙잡고 승리한 겁니다. 모세오경 누가 기록했어요? 창세기를 누가 기록했어요? 모세가 기록했다니까요. 그럼 모세가 뭘 알고 있었다는 말이요? 그리스도를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모세 언약의 6월절의 피, 고린도 후서인가요?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월절의 희생제사의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이 언약 놓쳤는데요, 이 언약을 붙잡고 뭡니까? 이사야 7장 14절에 이사야와 하나님 포로 시대를 승리할 수 있는 응답을 주셨다니까요. 여러분, 진짜 말씀의 흐름 제대로, 지금 보세요. 시대를 이끌어온 말씀의 흐름이 결국은 뭡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이게 사단은 뭐요? 시대마다 이거 아닌 다른 뭐요? 다른 것을 자꾸 심는다니까. 율법, 신비, 자꾸만 인본주의, 이렇게 해서 또 무너뜨려 버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뭐요?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다 이 언약 붙잡고 승리했습니다. 베드로가 가는 곳마다 다른 것 말한 게 아니요,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내게 있는 것,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누구요? 그리스도. 이 흐름이, 말씀의 흐름의 중심이 복음 중심이라니까요. 여러분, 진짜 이 복음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알고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있고,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다? 여러분요, 보통 축복받은 게 아니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언약이 또 희미해져 버렸다니까요. 중세시대에, 그때 뭡니까?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을 붙잡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걸 누가 붙잡았습니까? 루터와 종교개혁자들이요. 저 보세요. 시대마다 사단은 교권과 율법주의와 신비주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속 교회를 흔들어 제끼고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가진 이 말씀의 흐름 중심 속에 있는 몇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시대를 살리셨다는 말이에요. 그 사람들 때문에 시대를 회복시키신 거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때문에 이 고창을 하나님이 지키신다니까. 그런 믿음, 그런 마음. 근데 우리가 이거 못하도록, 여기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어디로 가게요? 이걸 가지고 그랬다. 뭘 통로로요? 아직도 버리지 못한 우리의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 육신 중심으로 막 나 중심으로 살아. 내가 좋아하는 모든 것을,
우리 이름을 내자. 여러분, 말씀 중심으로 갑시다. 지금 뭡니까? 이 시대가 뭐 어떤 시대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통합운동 시대입니다. 이제는 혼합종교 시대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또 부인하는 시대가 또 일어났습니다. 그럼 이 시대에는 다른 걸로 가야 될까요, 이제? 뭘로 해야 될까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이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뭐냐? 이제는 말씀에 집중해라 그 말입니다. 그냥 하지 말고 진짜 집중해라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해야 뭐가요? 우리 각인, 뿌리, 체질이 치유가 돼요. 치유가. 이거 치유된 일꾼들이 일어나야 돼. 이거 치유된 일꾼들을, 이거 치유된 렘넌트들을 일으켜야 돼요. 다 바꿀 수는 없을 겁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 잘 돼요. 갈수록 전도자의 삶, 전도 포럼이 없어지고 있대. 해야 돼요. 해야 돼. 깨뜨려 부셔야 돼요. 다른 게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여기에 집중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집중해야 돼요. 아멘. 다른 거 아니에요. 집중해야 돼. 집중. 힘내기를, 힘없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보통 축복의 복음이 아니라니까, 이 복음이 여기에서부터 뭐요? 400년 만에 회복된 복음이요, 800년 만에 회복된 복음이요, 700년 만에 회복된 복음이요, 1500년 만에 회복된 복음이요. 지금 뭐요? 이 시대에 이게요, 루터가 종교개혁한 지 1500년 이후에 뭐요? 500년 만에 회복된 복음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어디 서 있는지를 아셔야 돼. 우리 겸비가 지금 어디 서 있는, 금요철 예배에 나오는 청소년이 어디 있어 지금? 응? 우리 겸비한테 하나님이 중요한 응답 주시고, 이게 집중이야, 집중.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자, 지금부터 기도해요. 결론. 이 복음의, 이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사람이 이제 뭐냐? 기도할 때 이 무서운 거예요. 이 흐름과 이 답을 아는 사람이 기도할 때는요, 다른 거예요. 다를 수밖에 없죠. 맞습니까? 주여 주시옵소서 뭐 이런 여러분 기도, 그거 말고 내가 받은 그리스도 안에서 신분과 권세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요,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이 기도면 나를 위해서 기도할 제목이 없어져 버려야 돼요. 이거면 충분해요. 전 주중에요, 하나님 나 건강하게 해주세요. 사실 건강하게 해달라는 말 안 하고 하나님 이 속에서요 복음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네요.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전 사실 돈 많이 벌게 해달라는 기도를 지금까지 해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이거 누리면 돼요. 하나님 이거 누리고 이거 증인되게 해주세요. 충분해요. 제가 95년도에 어쩌든 하나님이 복음의 흐름의 대열 속에 하나님 들어오게 해주셨는데, 그러고 보니까 올해가 이제 15년이라 딱 만 20년이 됐어. 그 지나온 시간들을 쭉 돌아보니까요, 아, 이거면 충분하구나. 아멘. 그게 맞아요. 저는 음악도 잘 못하는데요, 음악하는 전공생들 다 앉혀놓고 지혜예요 가르쳐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도대체 어디서 있냔 말이에요. 이게 그냥 음악을 가르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이 렘넌트들에게 영적인 언약의 비밀을 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니까. 여러분 이거 누리면 충분해요. 아멘. 충분해요. 여러분 다른 거 갖고 기도 제목 삼으려고 하면 안 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강단 말씀이면 기도 제목으로 충분해요. 교회의 광고, 교회 기도 제목 충분해요. 이 답이 나온 사람이 수요일 날 모이고 금요일 날 모이고
여러분 새벽마다 기도하고, 요즘 보니까 우리 정말로 기도팀들이 기도하는데요. 여러분요, 그냥 하지 말고요, 말씀을 붙잡고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붙잡고. 이번 주간에 말씀이 선포됐잖아요. 이거 붙잡고 기도하면 뭐가 일어난다고요? 기적이 일어난다니까요. 어떤 기적이요? 에스더에게 일어난 기적이 일어난다니까. 이 말씀 붙잡고 지금부터 해보라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지역 살리는 역사 주시고 민족 살리는 기도의 응답 주실 거라니까, 하나님이.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단순하게 하지 말고 내 평생에 하나님 앞에 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요, 기도를 시작하는, 최소한 이런 정도 계산이 나오는 중직자 우리 성도들 돼야 돼요. 우리 교사들 진짜 하나님 앞에 그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 답을 가지고 금요일 날 모인다, 그건 다른 겁니다. 여러분 몇 사람 안 모여도요, 저는 굉장히 이 모임에 나오는 분들이 앞으로 중요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제자들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요, 회복하세요. 이거 알고 기도하면요,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 렘넌트 하나가, 여러분 9가지 여러분 처신 있지 않습니까? 뭘 보라 그랬어요? 첫 번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알아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시간표에 대한 걸 알아야 되고, 관계 속에서 나의 위치를 알아야 된다 그랬죠. 뭐요? 넓이, 높이, 깊이를 알아야 되고, 과거, 현재, 미래를 알아야 돼요. 윗사람, 아랫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볼 수 있고 그 속에서 나의 위치를 찾는, 이것 중에 한 가지라도 빠지면 사실상 성공하기 어렵다. 오늘 우리 렘넌트의 하나가 작곡 전공하는 이제 아이인데, 이제 편곡을 하고 곡을 이렇게 맡기는데 부탁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가 합창 연습을 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음정을 도무지 잡을 수가 없어. 너무 오묘하게 해놔갖고. 얼마나 음악을, 화성을 갖다가 말하자면 색깔을 많이 입혀갖고, 이 비전공자들이라 전부 지금 쉽게 말하면 각자 뭐 간호사도 왔고, 전공하는 친구, 뭐 디자인 전공하는 친구, 이런 친구들이 왔는데 음악도 몰라 잘. 이런 아이들이 와가지고 이제 노래를 하는데 오묘한 음정이나 화성이 나오니까 이게 무슨 도대체 음정을 잡을 수가 없는 거야. 결국은 오늘 마지막 날 뭐 했냐? 아웃시켰어요. 그 곡을 없앴어요. 하지 말자. 그냥 찬송가 4성부 나온 거 그걸로 하자. 얘가 이제 편곡을 담당한 아이라. 봤더니 지는 그냥 아무렇지 않게 가는데 딱 눈빛을 보는데요, 가슴 속에 슬픔이 있어. 그래서 제가 가는데 따라갔습니다. 이리 와봐라. 어쩐 네 눈빛이 마음에 슬픔이 있다. 그랬더니 목사님 보였어요? 이야기를 해줬어요. 여기에 대한 부분, 걔가 큰 실수를 한 건 아닌데 심부름을 받아서 한 거예요. 이거는 잘했어요. 관계 위에서 지시를 그렇게 했어요. 부탁을 그렇게 해왔다니까 오묘하게 해달라고. 그래서요, 상당히 오묘하게 작업을 한 거라, 잘한 거라. 그런데 이제 그 아이가 모르고 있는 사실이 뭐냐?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내용을. 지금 이 곡을 부를 대상이 누군지를 놓치고 말하자면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맡긴 사람도 그걸 놓치고 일을 맡겨놓으니까 어때요? 그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은 노래의 음정 박자도 제대로 모르고, 그 중에는 심지어 정말요, 렘넌트 가운데 이런 렘넌트도 있어요. 음치 있지 않습니까? 음치도 이 합창 한번 해보려고요, 기도하면서 막 옵니다. 근데 이 아이를 자를 수가 없어요. 그게 렘넌트 컨퍼런스예요. 이 아이를 자를 수가 없어요. 왜냐? 그거 하나를 바라보고 1년을 기다리는데. 어떤 아이는요, 다리가 하반신이 마비가 돼가지고 걷기가 힘든 아이예요. 이 애가 렘넌트 컨퍼런스 가려고 1년을 갔다가 수영장을 다니고 헬스 다니면서 다리에 힘을 키웠어요. 왜? 그걸 하려면 뭐 해야 되니까? 서서 1시간이 넘게 서 있을 수 있어야 되니까. 이 애가 그걸 준비해가지고 신청을 했는데 떨어져 버렸네. 그 다음 1년을 또 준비했어요. 합격을 했어요.
얼마나 좋아가지고 와가지고 이걸 짚고 서서요 끝까지 버텨갖고 노래를 하는 거예요. 눈앞에 안 보이는, 두 눈이 안 보이는 아이가 또 신청을 했어요. 찬송하고 싶다, 하나님은. 그 아이 또 옆에 있는 아이들도 같이 부축해서 우리가 힘들다니, 그런 아이들 데리고 있어요. 힘들죠. 그런데 뭐냐, 그런 아이들이 와요. 뭘 놓친 거요? 그 곡을 부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한 내용이 전혀 전달이 안 되고 일을 해버려 놓으니까 어때요? 결국은 수고한 게 전부 말짱 도루묵이 된 거라. 그러니 그 본인이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마음이 힘들죠. 그렇죠? 알고 있겠죠.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오늘 짧게 만나서 그 이야기 했어요. 한마디라도 말씀으로 해라 그랬어요. 만나서 뭐 했냐? 우리가 다른 게 아니다. 우리가 이걸 놓친 거다. 네가 이 부분은 잘했다. 근데 지금 이 부분을 놓쳤다. 그리고 렘넌트 컨퍼런스는 과거도 그랬고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 미래에도 그럴 거다. 전공자들이 와서 합창하지 않는다. 이걸 보고 이제 일하자. 그랬더니 얘가요, 힘을 그냥 꽉 얻고 돌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요, 조금만 이거 한 가지라도 놓치면요 이게 무너져 버린다니까요. 우리 렘넌트들은 반드시 이거 붙잡으셔야 됩니다. 또 우리 성도들도 무슨 일을 하든지. 자, 결론입니다. 왜 저 이야기 하냐? 말씀과 기도 속에 있으면 그게 되어집니다. 자, 복음 안에서 나를 찾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많은 문제들이 와요. 갈등도 오고 어려움들이 와요. 그런데 그게 전부 뭐냐? 내 각인을 바꾸고 말씀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말씀에 집중하고 내 각인과 뿌리 체질을 치료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라.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 내 안에 있는 어린아이의 신앙을 이제는 완전히 벗어라. 여러분 안 내면에 아이 있죠, 아이. 우리 내면의 아이, 상처에 쉽게 넘어지고 어떤 부분에 자꾸 갈등하고 넘어지는 아이 같은 신앙이 있잖아요. 사람 말에 쉽게 갈등하고 넘어지고, 사람 말에, 불신앙의 말에 쉽게 반응하고 쉽게 무너지고, 아이 신앙 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에는 어린아이가 돼야 돼요. 바보같이. 다시 말해, 어떤 말을 들어도 그 말이 나에게 영향을 주지 않을 만큼 오직 속으로 들어가 버려야 돼요. 어린아이의 신앙을 완전히 벗어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요, 교회 중심으로 가세요. 말씀, 기도, 전도 중심. 여러분, 세상에는 여당, 야당이 있지만 뭐요? 교회는 여당, 야당이 없다고요. 교회는 말씀 중심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 속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응답받은 증거 가지고 전도하는 겁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교회는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일이 주역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냥 하지 말고 이제는 기도 운동을 일으키는 기도팀이 되라. 아멘. 현장을 살리고 전도한 운동을 일으키는 전도팀이 되라.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의 각인과 우리 뿌리를 이제는 치유하고 완전히 회복시키는 훈련팀의 응답을 누려라. 그렇게 팀이 되면 돼요. 지금 우리 기도팀이 릴레이로 기도하고 계시는데요, 아마 지금 하시는 분들 굉장히 땡 잡았다는 말이 그렇습니다만 뭐 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 응답의 축복의 흐름 속으로 들어온 겁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하지 마세요. 말씀을 붙잡고 하셔야 됩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이 그렇게 나왔어요. 그 말씀을 붙잡고 시작하는 게 돼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원래부터 내가 하려고 그랬어? 그건 지속되어지지가 않습니다. 내가 마음속에 품었는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답을 주시고 확증해 주셔서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말해요. 내가 하려고 그래. 옛날부터 준비하고 있었어? 절대로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지속돼도 문제 옵니다. 그런데요, 내 마음속에 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번에 말씀을 통해서요, 답을 주시고 시작하게 해주셨어요. 그러게 뭐 말씀 붙잡고 가는 거라고 합니다.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우리 한마디라도 말씀을 붙잡고 또 그 말씀을 전달하고 말씀의 은혜를 힘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우리 렘넌트들,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 성도들 모여 기도하는 이 기도가 반드시 실현되어지고 성취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 주신 한 주간의 말씀을 다시 돌아보며 또 새롭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붙잡습니다. 힘을 주시고 하나님,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의 말씀을 붙잡고 단 몇 마디라도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일꾼들이 일어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